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분파로 인해서 분쟁하고 있는 그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역자들의 어떤 기호에 따라 또 영향력에 따라 서로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분열의 양상으로 또 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사역자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그 본질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아마 토요일 본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원사 혹은 건축가와 같은 그런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사역자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정원사가 어떤 식물을 기르고 또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자라게 하시는 이이신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3장 7절에서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또 건축가로서는 건물의 터가 중요한데 그 건물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그 기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그 기본, 그 근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아무리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역의 모든 성취의 여부는 하나님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며 또 어떤 우리가 결과를 바라는 그 건축물의 결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역자가 되었든지 그 사역자를 따르는 어떤 그 따름에 있어서의 관점은 또 관심은 오직 세상이나 또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고린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들의 상황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어떤 특정한 어떤 분파의 문제에 어떤 문자적인 면에서의 어떤 다른 어떤 종파라든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람을 따르는 그런 노골적인 모습들은 있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성향에 있어서 사역자에 대한 자기의식이나 또 사역자를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에 우리는 많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사역의 성향이라든지 자신이 사역을 생각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합당치 않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들에게 본의 아니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비춰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도 다시 보아야 하고 주님 나라의 일에 대한 우리들의 참여의 태도도 수정하고 또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와 같이라는 그런 표현이 연결되고 있죠.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고린도 성도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사역자를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러니까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괄호를 묶어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괄호를 묶어보시고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봐야 합니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봐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개역성경에는 여길지어다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명령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사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 맡은 사람들로 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역자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또 정체성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명령을 받아들이고 우리 그렇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역자이신 분들은 내가 그러한 정체성으로서 다시 정의해야겠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동역의 태도도 동일하게 다시 재정의 되어져야겠습니다. 먼저는 일꾼의 동그라미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명이 하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 아까 그 정원사도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건축가의 그 건물을 짓는 것도 그 기초와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명이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대단히 신적 기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일꾼이라는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 아래서 노를 젓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무엇 아래서 노를 젓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 배너를 보신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거의 사형수이든지 가장 이렇게 소망이 없는 노예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좀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서 충성을 다하는 어떤 일하는 노예, 종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됐지만 고대 로마에서 중죄인 또는 비천한 그런 노예들을 가리키는 본래 뜻이 이 휘페레타스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기 주장이나 자신의 어떤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그런 책임만 주어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자기의 어떤 권리 주장, 자신의 어떤 입장과 처지에 대한 어떤 여부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충성됨이 요구되는 바로 그 직분이 휘페레타스, 일꾼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뒤에 있는 그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오이코노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청직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일꾼과 청직이라는 말로 우리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도 보니까 다 지금 사역자들이신 것 같아요. 다 사역자들이십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휘페레타스, 일꾼이며 오이코노스모스, 나는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청직이라는 말은 아까 앞에서 말한 일꾼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오이코노스모스는 코노라는 집이라는 뜻이지요. 바로 이 집을 관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는데, 주인이 어떤 재산이나 또 집안이나 또는 어떤 사업을 위임해서 전적으로 관리인에게 맡기는 바로 그 관리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청직이 맡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일종의 주인이 맡긴 종으로서의 의미이긴 하지만 주인이라는 어떤 그런 위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일꾼과 뒤에 있는 청지기는 조금 다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꾼은 어떤 노예의 신분을 연상한다면 뒤에 있는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위임을 부여받은 권위 있는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 직분에 합당하게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꾼인 동시에 맡은 자여서 업신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추앙하거나 떠받들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자기 자신이 사역자다라는 그런 사명과 직분을 가진 사람도 역시 자신을 주장한다더니
아니면은 나는 뭐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다, 나는 특별히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측면으로서 그냥 그 어떤 종된 그런 태도로만 할 수 없는 것이겠고요. 또 청지기처럼 주어진 어떤 분명한 목표를 수행해 나아가려는 그런 책임성도 동시에 가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양방향에서 사역자 되어짐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여, 우리는 모두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위임 명령이 있죠. 우리는 그 복음의 전파에 대한 복음 사역자로서의 분명한 일꾼으로서의 직분이 있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주장, 형편,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혹은 분쟁의 일환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땅히 엄청난 권위자가 내게 위임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건강하고 선한 권위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뒤에 있는 그 맡은 자, 청지기에서 무엇을 맡은 자인지 설명하는데 또 미스테리온이 나왔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비밀에 동그라미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 비밀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미스테리온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내용들인지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는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1절 말씀 속에서 보았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학문이나 지혜를 가지고 전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켜 미스테리온, 그것은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복음을 부여받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일꾼과 청직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미스테리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로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미스테리온을 품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비밀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도 이런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해 깨달음에 근거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비밀을, 미스테리온을 그리스도 자체로 그렇게 묘사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신비를 비밀로서 간직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이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자체이기도 하지만 또 이 비밀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완벽한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구원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 오시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또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또 기다리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모든 교회들이 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비밀은 작용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부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엄청난 주님이 주신 미스테리온,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꾼으로서 또 얼마나 충성되게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하는지 1절에서만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2절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성품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네, 지금 맡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 하나님의 비밀 맡은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충성됨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충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우리들에게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금 어떤 더 대단한 어떤 학문성이라든지 또는 엄청난 웅변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대단한 가문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그 엄청난 네트워크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죠. 저도 이제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목회자분들에게 막 위화감이 느낄 만큼 막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을 막 쉽게 막 다 알고 막 줄줄줄 어떤 그런 스케줄들도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너무 뭘 모르나라고 하는 막 그 위축이 좀 이렇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신학에 대해서든지 너무 이렇게 막 탁월함이 이렇게 느껴지고 탁월함을 제시하려는 그런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학회에 이제 있는데 그 학회의 카톡방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논문들을 이제 어디에 기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카톡 글들이 막 올라오고 축하합니다 막 계속 떠요.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저서를 썼는데 이 저서가 뭐 어떤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좀 올려요. 그래서 네, 학자들이니까 이제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당연히 그런데도 근데 그 중에서는 정말 순전한 어떤 학문성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목적과 목표로서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또 덜어는 그것 자체가 관심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직 충성됨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 맡은 자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어떤 학문을 준비했는가, 이렇게 논문의 업적과 실적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도 수가 얼마가 되는가, 뭐 그런 것으로 요구되지 않고 오직 충성됨으로써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맡은 자로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내 사업이 더 잘 되면은 뭐 이런 복음 사역자로서 조금 더 좀 당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사업이 잘 안 되면 복음 사역자로서 자꾸 위축이 되니까 교회의 발걸음이 뜸하게 되겠고 순장의 역할이 자꾸 이렇게 충성하기가 어렵겠죠. 또는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늘 형통하거나 잘 되면은 얼마든지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을 인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막 어려운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온을 맡은 자다라는 것으로서 충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형통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결과들이 훌륭할 때
우리가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다 했을 때 사역자의 사역자의 어떤 수행에 나아가는 동기들은 그 여부로서 판단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2절 말씀 속에서 오직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순결한 주님의 부탁이며 또 명령으로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네, 사역자가 되었든 그 사역자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든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며 하나는 자기 자신이죠. 지금 3절에서 판단을 받든지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의 그 뒷부분에서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괄호를 묶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판단의 주체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양방향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 두 가지의 시선에 대해서 자유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서 위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흐름도 아마 많이 관계돼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염려, 과도한 어떤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한 긴장감, 이런 것으로서 분산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아마 저에게 적용해 보면 아까 그런 카톡방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결과에 대해서 마땅히 축하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축복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영향받음을 이렇게 독립 제한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게 어떤 그러한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순전한 복음 증거에 대한 어떤 뚜렷한 성취에 대해서, 순수한 성취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지만 사실 뒤에 말하면서 그것 자체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성취는 그 성취 스스로가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영향이 되어지는 다른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십니다. 물결을 긋고 별표를 3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순전한 명제를 오늘 마음속에 굳건히 새기시고 절대 흔들리시거나 위축되시거나 또는 너무 과신하시지도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능력 있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의 상반절에 밝히고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줄다리기, 나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줄다리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 줄다리기의 여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따라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선이나 평가나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특별히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연합하면서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될 텐데 우리들의 감정과 정서와 어떤 현재적인 여건이 너무나 다르니까 이것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죠. 나는 순전하게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과시적 어떤 힘과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때문에 또 막 움츠러들죠. 그러나 움츠러든다라고 해서 그 사람만 잘못이 아닙니다. 왜 움츠러드느냐, 자기 자신도 잘못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할 수도 없겠죠. 우리는 이런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마음의 줄다리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는 것은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 충성하지 못하는 스스로이기도 하고, 그것을 맡기신 주권자이신 주님의 명령이 계속 유보되고 보류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5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줄다리기를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충성됨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5절에 있는 파루시아에 대한 강한 종말의식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괄호를 묶어보시고 별표를 한 3번, 또 하트도 3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라고 하는 이 종말의 파루시아에 대한 갈망, 확신, 소망과 사랑,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 어느덧 우리 안에 있는 위축됨이 많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찾아오는 어떤 그런 수많은 과시든지 엄청난 또 위압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아무도 판단하지 마십시오라고 마음에 있는 줄다리기 요소를 분명하게 제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겠는데요. 주께서는, 거기 괄호를 묶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줄다리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과시적 어떤 위압의 태도가 주어졌든지 아니면 내가 소극적 비겁한 태도를 가졌든지 그 두 가지의 분명한 식별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과시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래서 비겁한 숨어 들어가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이 오실 그 파루시아를 생각하는 자에게 굉장히 엄청난 힘으로써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하반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평가의 결과가 하나님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마 오늘 당장부터 시작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복음 사역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또 발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신우에 열심히 잘하고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잘 생활하려고 했는데 가보니 또 업무 관계가 탁 찾아오게 되고 그 상하 질서가 다가오게 되고, 중요한 것은 내게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 업무의 어떤 질적 어떤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내 사역에 대한 여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막 위압적으로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의 사역이고 뭐고 뭐 지금 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생존이 막 중요하고 막 여기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일을 한 해 하느니 막 이런 문제들로 막 뒤섞여 있는데, 미스테리온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점점 희미해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무장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다가 또 세상에서는 속수무책, 뭐 아무런 힘도 능력도 비전도 그리고 이루어가는 어떤 실체도 사실 찾을 수 없는 그런 무색함으로 빠져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오심에 대한 강한 임재의식으로 충만해서 저는 어떤 상황과 삶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은 바로 그러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각성할 수 있도록 명시해 주고 있다면 6절에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죠.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한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기록된 말씀에 또 괄호를 묶고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5절에서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라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6절에서는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소중한 두 가지 척도를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깨어져 있다면 주의 오심에 대한 그 강한 카이로스에 대한 우리들의 확신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 줄다리기를 현저하게 자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적 힘을 얻게 되고, 또 6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더 강력하게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 있는 그런 줄다리기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하반절에 보십시오.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한쪽을 대적하는, 거기 꺽쇠로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분파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쪽 편이다, 나는 저쪽 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 분파 문제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줄다리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어떤 저 과시자에 대한 위압적 태도에 대해서 나는 손해를 당하고 있는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가, 아니 계속해서 움츠러들고 있는 비겁한 나의 태도인가, 어느 한쪽을 편들고 어느 한쪽을 대적하는 그러한 양상이 우리 안에서 작용합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유형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저 자신도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와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잘 못하면은 잘 못한 게 돼야지 자꾸 그것을 자기 방어식으로 이렇게 잠깐 감추어가고 하다 보면 우리는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은 그것을 다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열등감도 사실 교만입니다. 열등감도 교만의 반작용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위압적 태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수세적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교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대해서 강하게 내 자신을 기준을 잡아야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펼쳐진 한 주간입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에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의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심지어는 교회와 사역 안에서조차 갈등 국면에 있는 나 자신의 우월함 또 나 자신의 비겁함, 이 두 가지의 오르내림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고 주님의 미스테리온을 맡은 자로서, 일꾼으로서 또 청지기로서 오늘 그 일을 수행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